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교회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함께하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며 주의 교훈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의 안위함을 늘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좀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다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는 의 중심도 기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본문에 보니까 행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으뜸이 되었음이라고 하는지라. 아빠 이는, 그래서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음이라고 하는지라. 서로 섞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죠. 자, 앞장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약 1776명, 에스라 자신과 합치면 1777명 가량이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돌아왔고 또 금은 그릇들의 수요를 세어서 그 무게를 달아 인계를 정확히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린 후에, 자, 이 일 후에 하는 말은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행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백성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한 연혼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른 성경적 결혼을 하지 않고 불신 결혼한 것입니다. 이 죄에, 이 연혼의 죄에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130년 전에 130년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벌써 한 60년의 세월이 흐른 때에 에스라가 왔다고 이제 그랬죠. 주전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왔다고 보이니까 그러면은 전부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부터 보면은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바벨론 70년 세월을 지나고 또 여기에 돌아온 지 벌써 6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죄, 우상 숭배의 죄,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죄를 다시 반복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3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빨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준비시킨 거겠죠. 에스라를 그 바벨론 땅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시킨 후에 그 마음이 자꾸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좀 바르게 잘 가르치고 전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왔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너무 괴로울 때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괴로우면은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들은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으니까 모여왔어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온종일 앉은 것 같죠.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옷이 다 찢겨진 상태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상황을 에스라는 생각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이 상황이로구나.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그렇죠. 죄가 너무 커서 우리 머리 끝까지 머리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먼저 방백들과 두목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것이 방치되어 있으니 제재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생기면은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가 권증을 하고 노회와 총회가 권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야 될 터인데 계속 용납하고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고 방백이 되고 두목이 되고 그러니 권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머리에 우리의 죄가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그것이 북방 남방에 다 멸망이 아닙니까? 바벨론 군대에 멸망했던 역사가 바로 그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하고 죄짓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 망했는데,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 자들 일부지만은 그래도 돌아와서 성전까지 건립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소성은 힘을 얻는 거죠. 이렇게 다 망한 가운데서 조금 다시 힘을 얻도록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아직 부분적이지만은 주셨는데, 그 말이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긍휼히 여김을 입고, 이 긍휼이라는, 우리는 긍휼이라고 번역했지만 보통 인자라고 번역한 헤세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떤 때는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하는 인자, 자비, 자비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는,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말입니다.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성전도 건립하고 다시 중건하게 하셨고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나이다. 울은 울타리죠. 보호할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보호할 울타리는 아직 성벽까지는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듯 하죠.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돌아와서 성전 하나는 짓고 그래도 성전을 의지해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작은 울타리를 하나 주신 것인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계속 보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런 긍휼을 입어서 돌아왔고 성전까지 짓고 한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 가나안 들어가면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더러워진 땅이다. 매우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다.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온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더러움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꼭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래도 양심이 있고 여론도 있고 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게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평안한 편이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이 모든 도덕성을 버리고 좀 악하게 막 치닫게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가까운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십니다. 큰 재앙으로. 아마 이 지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가 되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20세기에 경험한 1, 2차 세계대전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아닙니까? 온 세계적인 큰 전쟁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는 하나님의 징벌이지 그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마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사회가 부패되고 교계가 부패되고, 그래서 6.25 때 다 밀려 내려가서 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면 이 나라는 벌써 공산에 대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도 사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교회가 부패되면 그러면은 나라가 또 한번 망하겠지. 이렇게 그 땅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것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와 음란의 땅이기 때문에. 그거 내버려 두면 교회가 부패돼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세속화된다고 우리가 말하죠. 세상이 물결이 다 들어와서 교회 속에 5만 가지 세상 풍조가 다 들어오고 음란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과연 말세죠.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됐다. 이 정도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기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죄를 짓다니 이 말입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연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못하겠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다시 범죄했다. 다시 범죄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벌의 긴 기간을 거친 후에도 70년 훈련을 받았으면 그 정도면 이제는 정신을 차렸겠지 싶은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돌아온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지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에스라가 와 보니까 그 상황이 1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상황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연혼이었다. 그렇게 돼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 사실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니 이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무슨 진리를 가리키는 사건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가리키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구나. 옳습니다. 그 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의 진리, 이것은 귀한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증거한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가 살고 성화를 이루고 내 가족들이 살고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죄송해요, 믿음 없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참 믿음이 없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전보다,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젊을 때에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 보면은 젊은 때 그 모든 환경이 많이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젊은이들이 독실하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시대가 바빠져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의 죄는 왜 그들이 이런 죄를 또 짓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느냐. 그 죄의 원인은 연혼이라 그래서, 연혼이 뭡니까? 이방 족속들과 연혼하는 것입니다. 연혼. 그게 교제의 문제입니다. 결국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칠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도, 그 중에는 근사한 남자들, 근사한 여자들, 예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것이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적 조건을 보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보지 말아라. 그것이 참으로 보아야 될 것은 그 심령의 믿음인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사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속에 경건성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인 줄 모르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외적으로 뭐 다 가진 것 같고 그게 무의미야. 무의미 헛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이 신앙의 변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입니다. 참된 성도는 바른 신앙 가진,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데 결혼이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로 결혼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밖에 없고 바로 결혼해야 되는, 바른 결혼이 뭔가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고, 이방 종교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이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 모양을 가졌지만 천주교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하지 말고, 자유주의자들과 하지 말고, 어느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 뭐 가족이네, 자녀네, 무슨 어느 교회인데 자유주의 교회? 안 될 일이지요. 아니지.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또 은사주의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다 망하고 말 것이다. 망하고 말 것이다. 바른 신앙, 참으로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옛길 바른 길을 가는 자들과 결혼해야 될 테인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어딘지 모르니까 잘 살피고 찾아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특별히 그 원인이 되는 연혼, 결혼 문제가 참 중요하다. 교제 문제가 참 중요하다. 기억해야겠습니다. 결혼,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다시 기억하였나이다.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다시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되는 연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바른 결혼, 우리의 자녀들의 바른 결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에 주님의 바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